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성도, 의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며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일서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된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너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는 귀한 백성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귀한 자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메시지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평생 가슴에 듣고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소음에 여러분들은 시달렸을 겁니다. 너가 뭐 그렇지 뭐. 너가 하는 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너 참 실망스럽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 라고 하는 상황,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모두 왜곡된 메시지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자신이 실망스럽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편이 초라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난 자, 당신들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는 그 가치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을 읽으면서 그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특이한 단어 가운데 하나,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한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역에 속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쓰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러한 가치 있는 삶, 그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인데요.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양적인 생명으로서 영생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사실 영생이 담고 있는 또 다른 귀한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생은 사실은 양적인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영이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이 질적인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영생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에 연합하여 참여하는 것, 육으로서 육에 속한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죽어서만 가는 것, 죽어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연합하여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서 반드시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환히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로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의를 실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의와 사랑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의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의와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행하며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의와 사랑이 두 가지를 다루지는 않고요, 의에 대해서, 의의 꽃을 피우며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통하여 의를 실행하는 삶, 의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보고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았는데요, 그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았는가, 그 시점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참 합하다라고 했을까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일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부에서는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양치기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의로 여기고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합하다라고 할 때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냈을 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괜찮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어떤 성품,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78편에 나오는 70절부터 7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던 그 시기와 때는 언제였냐면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목동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목동이라고 하면 대단히 목가적이고 이렇게 로맨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동은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너무나도 천하다 보니까 목동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그 양치기가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듯이 목동이 하는 말이 신뢰를 줄 정도의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서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택하는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집을 떠나서 한동안 그 광야를 떠돌면서 어려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강하고 드세고 자신의 고집이 강했던 인물들이 주로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목동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양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집에서 한두 마리 정도 소유로 다윗의 소유로 주었고 그 외에는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형들의 양과 아버지의 양과 주변 사람들의 양들을 모아서 다윗이 그 양을 먹이고 키우고 또 지도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윗의 우리에서 취해서 이는 내가 이를 맡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며 그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이런 것에 힌트를 줄 수 있는 단어가 시편 그 78편 그 72절에 나오는데요,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의롭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욥이 완전하고 의로웠다라고 할 때도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의롭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톰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있는 모습과 그리고 골방에서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동일할 때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양 2마리와 다른 사람들이 맡겨준 98마리의 양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2마리의 양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98마리의 양도 내 양처럼 소중하게 다루며 대하는 삶을 보여줄 때 그 삶이, 그 모습이 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시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 서 있을 때 그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삶은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그룹들 안에서는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그룹이 이제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다른 그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그 종업원들을 대할 때 어떤 그 사람들이 함부로 막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서는 너무 상냥하고 너무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 그룹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 있다 보면 목사들에게 그렇게 상냥한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바깥에 나가서는 그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할 때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추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와 혼자 홀로 독방에 있을 때 그 모습이 같아지는 모습, 그것을 의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의를 실행하는 것, 이 다윗의 톰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엄청나게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속에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를 괴롭히는 이 사울이 사라지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기회가 닿으면 나는 사울을 죽여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갑자기 가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우위를 자신에게 두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우위를 자신에게 두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였어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한 동생을 바라보며 칼로 그 동생을 베어버립니다. 자신의 눈에서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것들은 모두 다 없애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중심의 마음, 내 중심의 모든 그런 욕심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인은 악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하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실행하는 자의 삶에는 비록 내 마음에 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에 묵묵하게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인정하며 그 방식을 택하며 나를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그 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의의 길에 들어가며 그와 같은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보여줬던 의가 톰이라면 또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가 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기록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사가 생길 거며 자녀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들릴 수 있는데 내 이성, 내 지성, 내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의가 그의 삶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간혹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나를 믿냐? 그럼 너 믿음이 어떤지 내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라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00세에 허락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기껏 주셨는데 또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보는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성경을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좀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으면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 그러면 내 삶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에 너도 연합하고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삶의 방식에 너도 참여하고 연합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금하셔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지성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카바드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톰이라면, 의를 실행하는 모습이 톰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순종했던 삶이
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를 실행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이제 내 믿음의 씨로 태어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내가 나의 말을 무겁게 여겼다. 내 생각, 내 지성, 내 이성, 내 한계, 그거보다 내 말에 대해서 너가 더 무겁게 여기며 그 말을 따라갔다. 이것이 너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대한 일도 좀 하고 싶고요. 이름도 드러나고 싶고 대단한 업적을 좀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위대한 일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고요. 너가 많은 곳에 있을 때와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독방에 있을 때와 그 모습이 일치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생각하고 지성과 이성과 내 한계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겁게 여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렇게 의를 행하기만 하면 내게 주어진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행하고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교사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교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어떠한 말로 가르치는 것에 앞서서 교사의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아이들이 보지 않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배울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무게감을 두느냐, 그 삶을 통하여 아이들은 그 교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 보고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을 해서 그 아이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남들이 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동일한 모습이네.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가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네. 그렇다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러한 고백들이 의를 실행하는 모습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꽃이 다시금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가운데서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무겁게 여겼던 그 경외함, 카바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며 그 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곳곳에서 들려오는 거짓 메시지들에 속지 않고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다시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 거짓 평안을 향하여 달려가게 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연합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보는 곳과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곳이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 속에서 진정한 보화를 캐내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의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